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을 구분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 받을 성도들을 이렇게 한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침내 저주받을 불신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겸손히 은혜 받고 그리고 형통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교만하고 말씀에 불평하다가 그 많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죽은 불행한 사람도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에서 39절부터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가 가지 말라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다가 패하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가다가 어느 정도 비참하게 깨졌는가 하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45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4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완전 패배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완전 패배, 호르마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들도 같이 함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도 똑같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나오는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도 똑같이 맛보았습니다. 성막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은 반역하던 자들과 그의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 강야에서 다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결정을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자를 구별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복 주실 자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복 주실 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받는 복된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서는 강야에서 소멸되고 죽임을 받을 자들이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디스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강야 생활을 형벌로 내리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형벌의 그 법규를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내용을 부정한 그 부정한 결과로 하루에 1년씩을 더해서 그래서 곱해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결정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애들이 잘못하고 야단 맞을 짓을 하면은 막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매 때리면서 죽어버려라. 너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죽어버리라고, 대줘버리라고. 그런 부모들이 없을 거예요. 잘 되라.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 아니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시 할 땅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40년간 강야 생활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후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간다고요? 40년 후에 있을 것을 지금부터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만 가지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지금 40년 전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기를 때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막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현재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 후에는, 오늘 이 어려움 후에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후에, 고난 후에, 견디게 한 후에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4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육해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40년 전부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반복 교육하시고 또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각종 제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요 제사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하나님의 그 눈빛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마음의 눈에만 딱 들어버렸다 하면은 우리 인생 피해진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를 신약시대의 예배 제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리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구속을 이루고 우리가 드릴 그 많은 제사를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주일날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배터리를 오래 쓰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소모되고 방전되고 그럴 때 여러분 충전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면으로 주일날은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는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여러분 아침 일찍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설거지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침도 못 드시고 오신 분 있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예배 시간 늦겠다 하고 막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중요하게 저 멀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면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평생에 드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가슴에 사무쳐주고 평생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예쁘게 해야 되겠다,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제사의 내용이 뭐냐, 제사의 방법이 뭘까요? 할 때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넣는 제사나 낙헌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뭐 한다고요? 유지해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면 더 좋고요. 예배는 매주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이런 날에는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부간이 지금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교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정권 잡을 때만 반짝하고 또 정권 바뀌어지면 또 막 핵사하고 뭐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났다 그럴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드려진 이 제사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뭐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든 규례가 있는데, 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모두 같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가식적인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어쩔 때는 늦게도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활동하시다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만큼은 정말 세상에 그런 막
그런 생각에 젖어 있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요. 생각 다 놔버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정이 있고 때로는 막 교우들 관계도 어떤 분들은 아유 그 권사님이라고도 않고 아이고 나 그년 때문에 안 가고 싶다고 표현하기가 참 죄송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빼내버리고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주하게 다니다가요. 정말 예배 드리러 올 때만큼은요. 거룩한 폼을,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 오늘 만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 그래서 정말 집회할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했던 막 성구가 나올 때도 있고 말씀이 나올 때도 있고 예화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어쩔 때는 숙소에 들어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막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나 촌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데 하나님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여러분 씻겼다는 그런 감사와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할 때 향기로운 예물로,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세 구절 읽었잖아요.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세 번 읽은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래요? 3절 끝부분만 보실까요? 3절 끝부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도 보실까요? 끝부분 7절 끝부분 시작.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 끝부분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드려라. 향기롭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향기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밥은 잘 사고 말이죠. 막 차값도 잘 내고 또 떡도 뭐 잘하고 생색내는 데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애물은 얼마나 인색한지. 저도 어쩔 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헌금하신 내역을 제가 꼼꼼히 살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예물을 헌금을 드렸을까? 그리고 그 점검하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손에도 얹고요.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삶에, 이들의 머리에, 이들의 인생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더 뜨겁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간절히 그렇게 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꿈을 꾸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실망스러운 또 분도 없잖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고 많음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축하금 얘기했잖아요. 적고 많음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상황의 모습을 보신다.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하는데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물의 분량의 차이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분량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제사의 방법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제사의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 도대체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 뭘까? 성경에 그런 말씀 안 나왔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 군데 있더라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그게 뭐냐?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이렇게 돕는 그 애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향기롭게 드린 애물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유대인이나 나그네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셨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해야 될까? 안 정해졌잖아. 그래서 똑같이 드리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제가 전에부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져 있는데 추수감사 애물은 똑같이 드리는 비결이 있는데 최소한도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왜냐하면 돈 많이 버신 분들은 11조가 좀 더 많으니까 조금 많이 드리고 못 버신 분들은 또 11조가 적으니까 또 적은 대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차별이 없으신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후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가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앞날에 예비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받아 누리우는 우리 푸른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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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